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진 여러 가지 그 버리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것을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태가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 한 구절을 딱 써놔요. 그러나라고 하는 이 but을 써놉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문을 써놓습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일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와 같이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 항상 봉착하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갈 뿐이지, 매 순간 우리의 그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와 같이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죠. 이 우선순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밖으로부터 신앙의 요구를 받는 것은 누구나에게 다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마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너희 영혼에 복이 된다. 그러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선택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사람이 본인도 의도치 않게 점점 이제 영적인 교만에 휩싸이게 됩니다. 즉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실은 항상 그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것이 마치 자신을 이렇게 등에서 뭔가 하이라이트 조명을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어떤 수단과 도구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만큼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만큼 하지 않았냐. 그만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데 분명히 큰 효과를 발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은 거만하게 하게 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됐었던 거죠. 실은 더욱더 그때 그 모습을 늘 상기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복종시켜야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쌤이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는 누구에게도 없는 많은 은사가 있지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보다도 복음을 모든 대가를 치러가면서 전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사도였죠. 그런데 그는 우리에게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단어를 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단의 가시를 두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능력에서 내가 떠나지 않도록 나에게 가시를 두어서 늘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더라 이거예요. 늘 언제나 내 자신이 먼저 되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나는 나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경각심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과거에 충성하고 과거에 내가 순종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그렇게 포기하고 결단하고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지금 바로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세요. 천국은 마치 이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그러니까 아침 일찍 주인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품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합니다. 약속에 준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은 허황되지도 않고요. 우리의 신앙은 결핍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내 자신을 맞추기 때문에 절대로 결핍되거나 절대로 더해지거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밖으로부터 주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 약속을 따라 그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느 만큼 일했든지 내가 어느 만큼 일을 하지 않았든지 그것과는 어떻게 보면 관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인이 그 입으로 약속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분이 그분의 약속을 지켜내실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구원은 믿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룬 이 사건을 너희는 다만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를 믿을 때 그 피의 역사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으로 선물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한 데나리온이죠. 신앙의 대가 바로 한 데나리온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보편타당한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것이고 특수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나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끼리 조약이 아니고 우리끼리 약속이 아니고 우리끼리 우리의 뜻에 맞는 하나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계약 조건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절대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하기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체결하시는 우리를 향한 손 내밀어 주심이기 때문에 그 손을 우리가 잡으면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잡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서 이제 주인이 포도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제 포도원 농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일꾼을 부르러 가세요.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아침 5시에 갔어요. 그때 거기에 인력시장에 건장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아마 베테랑들일 것 같아요. 굉장히 베테랑들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처럼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3세대 어떻게 보면 그 조상 때부터 신앙생활에 뼈대가 굵은,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바로 주인의 눈에 확 대본에 들어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한 9시쯤 돼서 제3시, 즉 플러스 6시를 하니까 9시가 되죠. 9시쯤 이제 참을 먹을 때 이제 나가 보니까요, 여전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주인이 그들을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주인의 일에 들여보냅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서요. 그러고 나서요, 제6시, 즉 12시를 말하겠죠. 이제 오전 일과를 마무리하고 점심에 또 주인이 나갑니다. 나가봤더니 아직도 일을 찾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를 갖지 못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주인이 찾아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오후 참이 됐어요. 오후 참 먹을 시간에 주인이 또 나가서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또 거기서도 여전히 일을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 역시도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회개할 때가 됩니다. 곧 6시면 모든 일과를 마무리하고 노동자들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돌아가기 전 1시간 남았는데 어쩐 일로 포도원 농장 주인이요 또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농장의 바깥에서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주인이 너희들은 왜 아직도 육의 삶 속에서 머물고 있느냐라고 하는 뜻과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얼마를 약속하냐면 여전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계산법이요. 이제 1시간 일한 그 마지막에 주인이 이렇게 데리고 온 그 일꾼으로 하여금 와서 계산하게 하는데 계산법이 동일하더라 이거예요. 약속대로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그리고 들어온 1시간이란 그 품꾼이 그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더라 이거예요. 3시간 일한 사람도 받고요. 그리고 오후 반 타임만 일했던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대로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먼저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분량을 받으니까 본인들 안에서는 더 받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 받겠지 나는. 이 정도쯤 되면 난 더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줍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니와. 다른 거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지금 심정으로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턱걸이라도 해서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난 그것만큼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하나님의 나라. 못 갈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의 성경과 비추어 봤을 때 내 자신의 삶이 미달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 속에서 주님을 뵙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내 영혼의 탄식은 뭐냐면 턱걸이라도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야, 이대로 그냥 갔다가는 이거 주님 앞에 책망만 듣겠다고 이거예요. 주여,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내가 부둥켜 잡습니다. 먼저 왔든 나중에 왔든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천국에 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딱 턱걸이라도 해서 어떤 욕을 내가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턱걸이라도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쩐 연유로요, 이 먼저 온 사람들은요, 원망을 하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길래. 그래, 많이 한 거는 사실일 텐데,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면책할 수 있는 특권이 될 수 있는가? 더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특권에 하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와요. 야, 실은 마지막 온 사람이나 첫 번째 온 사람이나 다 인생이 그만한 거 아니겠어요? 쓰시는 주님 앞에 다 감사할 뿐이지요. 쓰임을 당할 수 없는 인생들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나를 주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따름인데, 근데 뭘 불평하고 뭘 원망하고 뭘 투덜대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더냐 이거예요. 그저 쓰시는 주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자신을 바라야 됩니다. 집 팔고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전토를 다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많이 내려놓은 사람은 그럼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더 퍼센티지 높게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내가 많이 일했다고 해서 더 빨리 가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늦게 일했다고 해서 내가 못 가고 그런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공평하시구나. 단지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불공평한 거죠. 우리는 새벽부터 와서 일했는데 주님 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그거는 본인 생각이죠. 주인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였을 따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체의 한 분량을 감당해 나갈 때요. 약한 지체도 있고 강한 지체도 있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는 지체도 있고 그러나 많은 일이 아니라 실은 어떻게 보면 받아야 될 지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다 공평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를 들어볼 때도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우선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의 우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의 주권이 내 권리에 앞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내려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보면서 마지막 1시간 일했는데도 그 한 데나리온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먼저 온 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는구나. 그 구원의 역사를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어야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실은 더 감사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감사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의 또한 여기에 대한 하나의 또 하나의 요것과는 좀 상치되는 것 같은 일들을 실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 농장에 이제 옮겨 심었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뭔가 다른, 그래서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건 절대적인 거고 보편타당한 것이고 그거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괜찮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고 구원은 보장된 것이니까 라고 말하는 거에 실은 주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한 포도원 농장이요. 농장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아마 모종이었겠지요. 무화과 모종을 실은 포도원에다가 심었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리고 실은 무화과는 누구를 말합니까? 실은 이스라엘 백성, 신앙인들이죠. 무화과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 농장에 옮겨 심었을 때 우리는 옮겨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인침을 받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의로 인침을 받고 심판을 당할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주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자가 그분의 역사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포도원에 우리는 심겨졌습니다. 이제 주인이 그 심겨진 무화과를 보면서 실은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기대하죠. 기대합니다. 무화과가 실은 이제 이 포도원의 에너지를 먹고 실은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아마 착실하게 맺어 나가기를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해, 두 해를 지나도요, 무화과가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의 어떤 그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죠. 포도원에 옮겨졌으니까. 그래서 포도원에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옮겨져서 그 안에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열매를 공급하는 영적인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으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는 포도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내가 창조자가 아닌 이상 내가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것을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는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나는 인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와 원인과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하게 하였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이와 같은 에너지를 주님이 쏟아 부어 주실 때 그 무화과는 반드시 주인의 뜻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기다리시다가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땅만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십니다. 주인의 땅, 주인의 에너지, 영적인 주인의 그와 같은 신앙의 어떤 그 에너지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더 이상 의미 없을 것 같은 냉랭한 사람, 그런 사람에 머물더라 이거예요. 주인이 그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때 한 번 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포도원지기가 나오죠. 포도원지기가 오셔서 한 해 더 부탁드립니다. 한 해 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청을 하는 겁니다. 올해는 반드시 내가 이 무화과 나무로 하여금 주인의 땅에 심겨진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가치를 그의 무화과의 인생 속에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가 더 정성껏 보살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주인이 베셔도 됩니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비유는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요, 배가 고프셨습니다. 배고프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시면서 먹을 것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이 잎사귀만 무성했던, 아마도 잎사귀가 무성할 만큼 그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하나에 대한 방해나 여러 가지 하나의 신앙생활을 못할 만큼 그렇게 불편한 적도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잎은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광합성 작용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은 무성한 이와 같은 잎사귀를 통하여서 자신이 무화과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도 알고 있었을 터이지만, 그러나
그는 정작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구할 때 열매가 없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는 반드시 주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단지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냈다고 한다면, 야 이제 됐어, 넌 구원했으니까 끝이야, 그래 마음대로 이랬다고 한다면, 주인이 만약 우리에게 열매를 구한다는 것 자체도 실은 그거는 불합리합니다. 주님 이미 구원했다고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아마 알리바이로 주님 앞에 들이밀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제 그 무화과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 열매를 맺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내가 너를 포도원에 심은 이유는 그냥 심은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한 이유는 내 영혼을 통하여서 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내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지, 우리로 하여금 땅에 묻어두라고 하는 권리를 주님이 허락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누구 맘대로 땅에 묻어둡니까? 하나님의 달란트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건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것은 반드시 능률 있는 효과를 나타내어야만 합니다. 내게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내 결정을 주관해 갈 수 있도록 나는 그 신앙에게 내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신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앙이 활성화되어서 내 자신의 삶을 주님의 DNA로, 하나님의 나라의 DNA로 바꾸어가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내 자신이 형질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이 심겨진 신앙의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이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신앙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실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구나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질문해 오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포도원에 이제 옮겨다 심었는데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 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너희와 없을 때에도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신앙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셔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계셔서 그 소원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가치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야라고 하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여 너에게 주신 이 구원을 완성해라, 성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구원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무책임한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할 권리, 원망할 권리, 불순종할 권리, 거절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나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나를 쓰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삶을 사는 데는 우리는 책임 있는 그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MZ 시대를 정말 사는 것 같습니다. MZ 신앙세대, MZ 교회, MZ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각자가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기 손 안에서 GPT라고 해서 탁 치기만 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정보화되어서 내 앞에 가져다 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각자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즉 더욱더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기 때문에 누가 안 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몇 시에 들어왔든지 간에 내가 뭘 희생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러나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책임 있는 대답을 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권면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화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토양 위에 여러분을 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 목적, 그 의미, 그 가치는 내 목적, 내 가치, 내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가치고 주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키를 잡으시고 계신 분은 여러분 자신인 것 같지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겨서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소원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소원을 반드시 활성화되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놈이 자꾸 반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놈의 고집과 이놈의 상황과 여건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뜻과 저항하고 고집스럽게 저항하니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통 나 없을 때에도 너희들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내 자신을 이기는 거 내 자신밖에 없다 이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은혜, 구원의 은총,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말할 수는 있어도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턱걸이만 해도 주님 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턱걸이만 할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주님 다 살려달라고. 내 영혼 살려달라고. 내 영혼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내 자신을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턱걸이라도 해서라도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과거의 일은 다 끝나고 그러나 이제 지금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보편적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상실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각자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관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봄으로 여러분과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순간을 여러분과 내가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그리고 저도 반드시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나라 들어갑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미세한 주님의 이 만져주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나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나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감히 창조주 앞에서,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난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책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의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며 그 나라를 활성화시켜서 그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인생,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책임있게 감당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늘 신앙의 활성화되어진 그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